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익산에 신방 가다 보면 약촌오거리를 만납니다. 약촌오거리. 보통 다른 지역에 그 신호등 표지판을 보고 잊어버리는데 약촌오거리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구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했던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 삼례 가면 삼례 슈퍼 노인 살인사건 3인조 살인사건, 그 사건도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하고 만기 출소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몸서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 몸서리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해서 몸서리 치고 있는데 꿈속에서 재판관이 선고합니다. 인생 낭비죄 유죄다, 유죄. 프랑스 몽마르트 사창가의 포주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몸서리치고 있는데 그 재판 받기 확정받기까지 불리한 증인을 하고 증언을 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냐고 얼렁뚱땅 수사한 형사, 억울하게 기소한 검사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감옥에서 나갈 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이를 갈던 빠삐용이 꿈속에서 재판관에게 들은 선고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다, 유죄. 교회력으로 말하면 지금이 주님 강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해서 강림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을 계수해 보면서 살아야 될 절기가 소위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보통 12월 첫째 주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가 강림절, 대림절의 시작인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청년 시절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빠삐용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다, 유죄. 바로 이 선언에 나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다, 유죄. 이 선언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하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주신 기회를 정말 선용하며 이 주어진 시간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문 앞에 이르르면 천국 문턱에서 주님께서 셈해보자, 내가 내게 맡긴 직분, 능력, 축복, 사명 잘 감당했는가 셈해보자 하실 때, 예, 저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능력, 은혜, 축복, 직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대답할 말 준비했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과연 대답할 말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도 선용하지 아니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턱에서 셈해보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회를 선용하며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천국문에서 셈해보자 할 때 아이고 그때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껄껄하며 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하며 산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문턱에서 셈해보자 할 때 아무 말이나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아서 2를 남겼습니다. 5 받아서 5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적은 거 맡겼는데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여 내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저는 가끔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얼핏 보면 믿음의 말 같아요. 믿음의 말.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얼핏 보면 무에서 유를 거두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거두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악한 종아, 이 말은 잘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뭐가 악한 종이라는 말입니까? 주인에 대한 이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더라.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종들의 노동력이나 착지 않은 불의한 인격자로, 불의한 주인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원금에 조금만 손에 입히면 까다롭게 조건을 붙여서 핍박하는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교독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기원하는 가운데도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가운데도 자비로운 하나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되 인생들에게는 청직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청직 역할을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고 네가 축복의 통로 되어라,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건만 직무를 유기하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이 악한 종아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바라, 그러니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 권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갖고 있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이나 갖고 있지 내게 무슨 권세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세,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세, 의사는 의사로서의 권세. 권세의 종류는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왜 권세를 줬느냐?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잘 써서 다른 사람 살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각자 서로 다른 권세를 주셨다 이 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 주신 권세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제대로 쓰지 않냐고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락한 권세를 잘 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했다. 이게 문제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능력, 사랑, 근신, 십자가 지고 전진하며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감수하라고 하셨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악한 종으로 전락한다 이것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축복, 선응하고 배가하고 확대함이 마땅하거늘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더니 악한 종하고 책망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능력, 축복, 능력, 달란트 혹시라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혹은 두려워서 감추어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워서 따지고 그냥 내팽개친 것 과연 무엇입니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축복하셨거늘 사장시킨 것, 땅 아래 감춰둔 것, 아예 전혀 쓰지 않은 것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천지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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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허락된 인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 축복, 분복, 이게 너희의 분복이라, 너희가 누려야 될 몫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실패 인생 솔로몬이 나는 실패로 살았다,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참회록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자 노릇 하지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야.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곁길 갔다 이것입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밥 한 술 먹는 것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이 땅에서 내 직업에 따라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이게 너희가 누려야 될 분복이고 너희의 몫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재물이고 부요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번역에 보면 조금 순서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은 덧없는 인생, 생명 주시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덧없는 인생, 우리에게 생명을 하게 해주시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네 마누라도 행복하게 하고, 네 남편도 행복하게 하고, 네 아들 딸도 행복하게 하고, 내 직장 동료도 행복하게 하고, 내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행복하게 하고, 너도 당연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요 선물이거늘 너를 통해서 내 이웃도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감동적인 책을 읽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언젠가도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물론 그분은 참 개인적으로 불행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가지고 20개월 때, 사실 20개월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잘 자랄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제 사고를 유발했던 뺑소니 트럭은 도망가 버리고, 하여간 뺑소니 트럭에 치여가지고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차량에 불이 나가지고 전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20개월 된 아이가 살아나고 살아가는 과정에 50차례 수술을 합니다. 50차례 넘는 수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저희 사진을 보면 흉한 몰골이야. 근데 훗날 그 뺑소니 트럭 운전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하면 전부 씁니다.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이 참 감동적입니다. 내 인생을 원망하는 데 쓸 수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을 원망하는 데 쓸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원망하는 데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원망하면서 인생 쓰고 있는 사람 고개 잘 들어봐요. 내가 보면 대충 알아요. 아이고 저 왼수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텐데 하고 원망, 나를 봐 나를. 네. 원망하면서 조엘도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원망하면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잠깐은 원망할 수 있는데 계속 원망을 품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 원망이 그냥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야 되겠냔 말이야. 내 인생을 원망하는 데 쓸 수 없었습니다. 사실 50차례 수술하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성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이제 그 불편한 몸으로 자녀까지 낳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원망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데 쓸 수 없었습니다. 성공 인생, 보람 인생, 축복 인생, 아름다운 인생, 좌절하지 않냐고 일어서는 인생, 다 들여다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탓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의 나락에 빠질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내 인생, 황금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내 인생,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소중한 내 인생을 원망하며 허투루 낭비하며 살 수가 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서 내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했거늘 너희 인생 허투루 살아서 되겠느냐, 원망이나 하면서 살아서 되겠느냐, 불평이나 하면서 인생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여 세월을 아끼고 구원받은 시간으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기억, 상처에 종이 되어가지고 걸걸하지 말고 미래 소망으로 전진하자. 제가 2년 전에 산티아고 순례를 했는데 40일간 걸었던 이 기억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되게 글씨를 봐도 뭔 도시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나마 가끔 아는 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히 아는 그런 글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본, 특별히 힘든 고비를 넘어갈 때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여러 글 중에 가장 내 눈에 이건 아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아는 글이죠.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거나 또 힘든 자갈길을 가거나 할 때 보면 까르페 디엠 이런 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험한 고갯길을 넘어서 자갈길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돌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부인 사진, 가족 사진 거기에 남긴 글이 거기에도 까르페 디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아서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부인이 젊어서 아이들 남겨놓고 죽은 것 같아. 이 다음에도 행복하게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일찍 죽은 부인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고생만 하다 저 세상 간 젊은 아내를 아쉬워하며 내가 이제 오늘의 품복을 누리며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 또 다짐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천국 지향하는 삶입니다. 미래지향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는 선물을 누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현재, 프레젠트 이거는 오늘 현재이면서 동시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똑같이 24시간 주셔요. 이 기회를 선용해서 오늘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솔로몬이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 분복 몫을 누리며 살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가슴은 아리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가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 과거의 종이 되어서 가슴 아리하고 원망하고 껄껄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분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리는 분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아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감사하며 사는구나, 생명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 금년 남은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분복 누리며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나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덧없는 인생 행복하게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의료시설, 교육기관과 교회들은 조선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주님,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다 내어놓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 쌀도 갖다 드리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여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활기 넘치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씨를 심어도록,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우리는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갑시다.